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에 대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생각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이 될 것이니까, 성품이 될 것이니까. 습관을 이제 그 성격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말을 낳습니다. 말은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됩니다. 습관은 우리의 성품과 성향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의 성품과 성향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때 습관, 3살까지 형성된 인품, 인격 가지고 80까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악설이죠.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도 갖게 되어집니다. 교육을 통하여 그들은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서 교육의 힘으로 말미암아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없는 곳에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되어져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요,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요, 나태하고 게으름은 나쁜 것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이 나태하고 게으름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누우면 눈 감고 쉼을 갖고 잠을 자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편안함, 이것을 깨뜨리고, 육신에 조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배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고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그러면 좋은 성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우리가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힘써 노력하면 좋은 습관 우리 몸에 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알고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 그 두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은 동일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섬기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서 결국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동안에 세계의 그 이제 힘의 원리에 따라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로 세계의 힘의 그러한 이제 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서 70년 만에 멸망을 당하고 바사의 구레스 왕 때에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에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사의 나라의 왕이 바뀝니다. 네 번째 왕, 바사의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레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닥사스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에스라,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레위지파, 이 아론의 16대 후손이었던 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돌아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민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라. 그래서 돌아와서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2차 포로기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째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재건됐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돼서 외국에 이 밖에서 외세의 침입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정비된 모습을 가졌다. 이제 우리에게는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외세의 침입도 막아낼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살아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거 맞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발로 나는 감정대로 산다, 나는 내 지식대로 산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말라기는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연대 순으로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을 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시대적으로 느헤미야 총독, 예루살렘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왔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왔던, 아닥사스다 20년에서 아닥사스다 32년까지 12년 동안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다가 바사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7, 8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공백이 있었던 7, 8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 위치가 된 거예요. 옛날로 회귀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지식대로 살았던 그 생활로 돌아간 모습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지적하는 거예요.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형식적인 예배 생활 형식적인 예배 생활 없애. 그리고 너희들 사람의 그러한 일의 눈치를 살피면서 행하라고 있는 외식적인 생활 너희들 이제 다 청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제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분 5열이 돼서 4명의 신하가 4조각으로 나눠서 치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계의 힘의 이동이 있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다음 주일날 살펴보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에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10분 만에 15분 만에 넉 장의 말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라기는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6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을 이제 크게 뜨고 눈을 찢겨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너희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들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기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살도록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반문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1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꼭 맨날 예배 드려야 돼? 이거 얼마나 번거스러운 거야? 이거 얼마나 번패스러워? 야 예배 줄이면 안 돼? 예배 꼭 그렇게 다 드려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장 13절에 그런들이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잘되고 왜 이런 세상이 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헛된 거야. 심지어는 3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이야기하면서 뭐 신이나 섬기면 되지 뭘.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입술의 범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바꿔라,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법 아시죠? 예수님은 come and see, 와서 봐, 와 보라예요. 그리고 receive spirit,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성령을 받게 만드시고, 성령 받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불러내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진 다음에 성령 받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 분들로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으로 안 가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짝짝꿍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천국을 맛보는 것을 만족하는 모습을 갖는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너희들 신앙이 흐려지고 약해지니까 너희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요,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며느리 삼고 사위 삼으면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모습을 갖게 돼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이방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지가 엊그제인데, 그런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모습을 가져 이방 여자들과 또 결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1조도 띵겨먹는, 그리고 온전한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도적질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했다 그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드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11조 하라고 하면 소득의 11조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니까 돈을 드리래, 헌금을 바치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11조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헌금을 바치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온전한 11조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득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몸도 드리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재능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왜 물질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재능 기부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재능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몸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11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번의 논쟁을 통해서 아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의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냐?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죄 때문에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감옥 가는 시 원하지 않으시는,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히 증거하셨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어? 삶이 조금 힘들다고? 삶이 조금 불편하다고? 삶이 조금 어렵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이 말하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미어져요. 찢어져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모습 가지면요, 부모님들은요, 우리 어른 세대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모습 가지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독생자 주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 아시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참으시니까 오늘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짓는 대로, 우리가 실수하는 대로,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조금 부족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 말이야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18번째 왕인 여호와김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눈에 봐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유대 땅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도 법을 어기고 살고,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어떻게 유대 땅을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유대 땅에 이렇게 아무런 사인도 안 보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준비하고 있어, 내가 심판할 거야 이야기해요. 궁금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데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할 거야.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이 토끼 눈이 됐습니다. 땡그레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쓰지 말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매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모습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남의 눈 속에, 여러분, 그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모습처럼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더 나쁜 놈, 죽일 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깨닫고 돌이킬 거냐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공의의 정의 하나는 어디 있냐? 계획을 모르니까 행동하는 거죠. 말로 하나님 계획을 이제 무시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좋은 거야? 야, 믿음 생활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야, 이 법을 어기는 사람 더 잘 돼. 우리도 법을 어기도 살아도 돼. 양심을 속이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하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거 섬기라고 해도 섬기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요.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식이 필요하듯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멸시하잖아요. 선택적으로 바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실수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쟤네들 예루살렘 갔다가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반란 일으키면 내가 어렵게 세운 나라 도로 빼앗기겠네? 그래가지고 그거 한 일이 뭐냐면, 내려가지 마 그러면서 베델에 단에 그곳에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야, 근처에 있는 사람 그곳에서 예배 드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습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1000명 모이던 교회가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300명, 500명으로 줄은 거 아세요? 나머지 700명, 500명은 어디 갔느냐면 가나안 교인 됐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은 뒤집으면 안 나가요. 여러분, 교인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얼마나 번거스럽냐, 얼마나 분표스럽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데를 습관처럼 행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는 노터치,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시고,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예배의 시간을 고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하는 모습을 갖죠. 십계명은요, 금지 명령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긍정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긍정의 명령이에요. 뭐뭐 하라. 근데 뭐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말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거야,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가문을 구원할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있던 신앙도 잊어버린 사람이 태반입니다. 10명 결혼하면 한두 명 성공하고 한두 명 그 가문의 문화 바꾸고 그 가정 크리스찬 가정 만들고, 나머지 7, 8명은 있던 신앙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되어져서, 역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너 그곳에 가서 그 가정을 바꿔야지, 그러면 해야 되죠. 그런데 좋아하기 때문에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1조 헌물 도적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긍정의 명령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징계와 내버두름의 차이를 아십니까? 징계와 방임과 무관심의 차이를 아시냐고요.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만일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가 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 먹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8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제도를 만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보면요, 사사기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노마 시대에도요, 바울이서는 노마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여자가 남자로 여자를 결혼하면서 순리,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뒀대요. 하나님이 포기했대요. 왜요? 다 쓸어가지고 지옥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경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4만 명이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은 4,000명이 6,000명이 하루에 이렇게 발병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 세계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코로나19,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와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신다고요.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믿음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요. 백신이 이렇쿵 저렇쿵,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가 어떻고 마스크가 어떻고 이런 것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가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가 교만했던 건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깨끗이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거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이랬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내 삶의 실천이 되어져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말씀은 거울이니까 거울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정돈되는 모습,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모습,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데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믿음으로 가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야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사단은 오늘도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떠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이런 모습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옅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가자.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 의심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런 죄를 짓겠어요? 그런 잘못을 하겠어요? 그런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내려가겠어요? 이론과 지식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야 제사 이거 뭐 벌거스럽게,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데, 야 공의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없어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 다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숨은 광장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왜요? 나쁜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사십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한 번은 이루어져서 구원의 주,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올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어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거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때는요, 믿는 자들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들 정죄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신앙으로 마라나타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의심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셨는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영적 감각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면 무뎌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신체의 나이만 드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이도 드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타성해져서 매너리즘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죠? 98세였습니다. 98세. 그때요, 따뜻한 햇볕 옆에 의자 놓고 앉아서 졸았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시기한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아 부르는데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길구리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죠. 유일신앙으로 사십시오. 하나님도 믿는 신앙과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셔야 된다고요.
네 번째로는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과 책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 자극을 받아 결단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